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 환경을 나눌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제대로 작동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요? 물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적인 삶의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삶의 편의성이 극대화되고 있지만 신자들의 마음은 소돔성의 의인 롯처럼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겨운 일이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향대로 살아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탄식하고 슬퍼하기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과거 백성들이나 농노들이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보니 밀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무슨 물리적인 힘이라도 동원해서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가? 과연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나 선지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나 죄가 관영했던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시대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온갖 죄를 다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강대국을 들어 채찍으로 사용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이나 이방 나라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있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미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지키는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지자의 피 끓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더해만 갔습니다. 사회 악행은 더 많이 자행되고 의인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밭을 경작하게 하였지만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찾아볼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그런 나무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 이런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정직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코스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정한 규정대로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도 정직한 자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의 부패와 탐욕의 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뇌물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말했다. 잊어버릴만 하면 항상 이슈화되는 사건이 뭡니까?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항상 정치, 사회를 보시면요. 이 사건은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뇌물로 공의를 굽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뇌물로 인해 가지고
공의가 어그러지는 일들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돈을 끌어다가 돈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권세 잡은 자를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상황을 반전시키면 좋은데 종교 지도자들도 각종 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나오는 파수꾼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임무가 뭡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이 임무고, 그리고 죄에 빠졌을 때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의무입니다.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최첨단에 서야 될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양심을 깨워야 되는데 그들은 나팔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도 깨어날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요. 일반적으로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거짓 종교도 함께 기승을 부립니다.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가 창궐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들 호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아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을 듣는 데는 매우 마음이 즐겁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마음이 편치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올바로 서지 못하고 또한 백성들도 말씀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 제상도 어긋나고 백성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니 종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 미가가 살았던 시대에 사회상은 이런 것으로만 설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불신 사회였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그 사실이 잘 적나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이웃과 친구를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기 품에 잠들어 있는 여인, 자기 아내겠죠. 아내조차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아요. 한몸됨, 하나됨이 깨어진 사회입니다. 부부간에 누구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 가운데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부족함을 담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믿음보다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원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더 결속되어져야 되는데 반목하고 심지어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미가는 어떤 자세를 보였는가? 1절에 재앙이로다 나요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탄식은 자기 백성에게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과 부자들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할 때 아파하고 탄식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회가 왜 이런가? 권세 잡은 자들이 왜 이 모양인가? 라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선지자 미가는 제일 먼저 탄식하고 아파했습니다. 미가는 자기 혼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런 사회가 되지 못함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은 폐역무도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힘들어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과 그 좋은 것들을 경멸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미가의 첫 번째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란하다라는 이 말,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가 선지자처럼 이 사회의 죄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사회의 죄를 지적하려니 잠자던 자기 양심이 깨어날 것 같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회의적인 마음에 이 사회에 어떤 미련도 소망도 두지 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를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마음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듣지도 않는데 말씀을 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 대한 소망,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기대를 결코 접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나팔수로서 또 그들 위한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 미가는 경고의 메시지만 전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불신 사회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사회가 되자 선지자 미가는 죄로부터 돌이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정작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패한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서로 믿을 수 없는 이 사회 가운데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만 하지 않고 그리고 경고만 하지 않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이 그것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 그러나로 바꿔도 좋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버리고 악을 도모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래 우러러본다는 이 단어는 본래는 상황을 살피고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바라보나니라는 이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우러러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신약 용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믿는다는 뜻이죠.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자기 믿음의 질을 생각하지 믿음의 대상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그러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 내면은 살피는데 우리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소유한 믿음의 질만 생각하지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살핌, 내적 관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히려 멀리 내다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점은 내가 아니거든요. 내 믿음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닷줄을 내려야 될 지점은 내가 행한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사탄의 전술 전략에 넘어갑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와 실패라고 하는 이 구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끼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믿음의 연약함, 자기 믿음의 차가움만 바라보고 영적인 고뇌와 갈등 가운데 헤매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들조차 때로 의기소침해지고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아무리 약해도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보다 절대로 위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참 믿음이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큰 것인지를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고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나의 신실함이 아니고 나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이죠. 이것만이 우리 영혼을 세워주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정한 노뱀이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상태,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신의 연약한 믿음 이것만을 살피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들여다보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쉽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믿음의 저자요, 믿음의 종결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라봄의 신앙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바라봄의 신앙이라고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형편,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 이것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바라봄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동안에 끝까지 끈기 있게 이 상황을 참을 것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자는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급작스럽게 반전시키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때까지 하나님은 유보시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8절에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괴롭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조롱과 멸시를 잘 참아 견뎌야 돼요. 누가 그 조롱과 멸시를 참아 견뎠습니까? 욥이 참아 견뎠죠. 다윗이 참아 견뎠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8절 말씀대로 엎드러질 때도 있고 어두운 데 앉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9절에 나타나고 있죠. 성도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보복의 심판, 이것은 말 그대로 심판을 위한 심판이죠. 반면에 신자들이 당하는 징계의 심판은 개성과 교정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때로 그런 조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인들이 조롱하지요. 10절에 대적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적들을 염두에 두고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상태에 두시기도 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말했던 바대로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심으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때로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말에 두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식을 하지요. 그럴 때 제일 앞에 공을 세운 대장이 따르고, 그 다음에 마병이 따르고, 보병이 따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노획물이 따르고, 그 다음에 포획한 전쟁 포로들이 따릅니다. 전쟁 포로들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게 바로 이거죠. 지난 주간에 사고를 당한 한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신방했습니다. 명절 때 찾아와서 신방하고 식사하고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을 염두에 두고 저희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친척들 이야기하면서, 형제들 이야기하면서 삶이 너무나 어리고 힘들다 보니까 이혼하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친척들이에요. 얼마나 어리고 힘들었을까요? 당신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봐도 별 수 없구나. 나처럼 세상 좀 즐기면서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귀가 솔직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냥 이쪽으로 그냥 가버릴까? 나라고 해서 마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천사처럼 살 수 있겠는가? 죄 많은 세상에 죄의 가루를 하나도 묻히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어차피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으니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죄 짓고 살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멸시를 참고 견뎌야 됩니다. 혹 내가 범한 죄의 열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잘 양육받은 어린 자녀는 부모가 때릴 때 맞으면서 울고 부모 품에 달려듭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슬프게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부모 앞에서 울든지 아니면 와락 부모 품에 안기지 집 나가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삶이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 믿는 일,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건강을 통해서, 형통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고 분투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개선되지 않을 때, 힘들고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참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가 임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기 죄를 자각함과 아울러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어떤 것이든 감당하겠다라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서약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나를 내보내셔도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처우, 하나님의 처방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바라봄의 신앙을 가진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의 은총의 손길을 거두시고 도움의 손길을 거두셔서 우리 마음에 어떤 희망도 남아 있지 않도록 만드실 때 다윗도 그랬고 시편 기자도 그랬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38편 11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의 고독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도 갖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배우자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 과정을 제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편과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때야말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도 부모인데 자녀가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하실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들을 엄하게 징계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자기 자녀를 죽음에 내어주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확신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진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욥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만 하지 않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은 뒤를 돌아보며 염려는 주위를 돌아보지만 믿음은 위를 쳐다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뒤를 쳐다보고 염려는 주위를 바라보지만 믿음은 위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7번 넘어져도 완전히 그냥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해도 일어서는 자가 신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참는다, 견딘다, 인내한다.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심판하사 신어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공공신학을 많이 말합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종종 구약에서 공의는 율법의 형태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공의와 율법이 등치됩니다. 율법이 뭐냐? 공의의 법이에요. 공의는 율법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율법과 공의는 다릅니다. 공의는 율법의 목적이자 율법의 지향점이죠. 우리가 계명을 준수했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하나님 그분을 본받아서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공의를 행하는 일에 미온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이유로 질타하면서 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공공 영역에서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가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참된 공의의 실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여야 되지 무슨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공의는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통해서 의로워진 신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심판으로 인한 혼란의 때에 신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탄식하는 것이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구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남은 자는 곧 신자를 가리킵니다.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보이는 가장 뚜렷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가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가 극치에 이르렀다고 해도 우리는 선지자 미가처럼 말해야 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 절망과 의기소침, 낙심과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신교단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려신학교를 태동시키는 일에 공을 세웠던 분인데 그분 이름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불평을 했다 그래요. 옛날 교육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뭐 쌀 한 말, 뭐 이런 식으로 보리 한 대, 이런 식으로 그냥 사례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가 와가지고 이런 불평을 했다 그래요. 아내는 쌀이 떨어졌다 그러고 아이는 배고프다 울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상동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었는데 형님들이여 여호와만 바라보이소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해결책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게 바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사는 교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우울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가? 내면 세계만 살핀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질, 자기 믿음의 성격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인 침체로부터 나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척박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영역, 우리의 마음의 상태, 어느 한 부분도 내 마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과연 이런 상태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나 견딜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지언정 자신의 영적 형편과 내면 세계만 살핌으로 깊은 나라로 떨어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할지라도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맞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기초하여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것이 바라봄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사실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하늘에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인과 왕 노릇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